자, 오늘 받을 은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자, 우리 믿음으로 다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일찍뿐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그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부활 13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서로 이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항상 먼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다 몰라도 몰라도 말씀하신 그 양반만 믿고 아멘. 내용을 다 몰라도 그 양반만 믿고 아멘. 나는 네만 믿을게. 그런 거 있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이가리 이게 그걸 뭐라 하지? 월급 받는 것은 가불 선불. 믿음은 선불이고 가불이요. 믿음으로 먼저 딱 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6일 동안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안식을 제7일째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먼저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에 안식부터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안 가졌다라고 생각되는데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한테 이제 인사해봅시다. 집사님은 목사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선포하세요. 저 뒤로도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세상으로는 좀 재미가 없어.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재미가 있어요. 왜? 아멘. 믿음의 세계니까. 믿음으로 다 되는 세계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순서가 그래요. 믿음으로 먼저 살면 이 땅 위에 육신으로도 그 믿음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지는 않아요. 월급을 주지는 않아요. 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 이런 거를 주는 것은 전부 다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하는 것이 없어요. 일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농땡이 치고 그냥 사고만 쳤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으로 줄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로 줘야 돼? 은혜로 줘야 돼. 네, 은혜로 줘야 돼.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네. 아이, 날 놀리라고 장난치는 거죠? 나는 벌 받아 싸. 근데 뭐 자꾸 준다 그래? 말같이 다른 소리 하고 있어. 요러는 사람은 못 받아. 은혜가 선물은요, 주고 싶은 자의 마음이야. 아멘. 이런 자격 따지지 마. 아멘. 인간이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도토리 기적이야. 비행기에서 빌딩이나 단칸방이나 높이가 성냥갑처럼 똑같이 보여요. 비행기 타고 보니까 그렇더만 차이가 없어. 우리는 비교되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죄인이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주실려 할 때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아유, 고마워라, 감사해라. 감사합니다만 사용하겠습니다. 너 땡큐 이러지 말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이제 넘쳐나게 된다. 자, 이런 말이고요. 이랬을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요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지금 나중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국어책 실력으로 성경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건 신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의 글이고 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방법으로 조절해서 계시를 준 것뿐이지, 그 깊이 있는 뜻은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읽으면 다 되잖아요. 굳이 제가 설교하고 해설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멘. 이거는 신학교 가서 학문으로 배워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신학 박사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예사책으로 보면, 책 중에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불교의 동국대전이나 유교의 사서삼경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있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어제 말고 오늘의 지금, 내일 말고 오늘의 현재 지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면요, 시간이 흘러가 버려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현재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너는 몸도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원자와 분자가 끊임없이 진동을 하고 움직여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고정한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영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지금이라는 말은 영적인 시간대를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너는 영계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고, 영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마 같은 이 짐승보다 못한 이런 괴수가 성경 읽다가 변화가 돼요. 성자로. 참 신기하죠. 누가 뭐 이렇게 착하게 살으라 말도 안 했는데 말을 하면 더 성질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싹 닫히기 전에 빨리빨리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셨죠? 아멘. 3절로 우리가 이 직분이 뭐냐면은 이런 은혜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영적인 세계, 신의 세계. 그쵸? 진시 황제가 최초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했잖아요.
최초의 시작하는 황제가 됐다. 시황제라 불러요. 그 조조가. 그런데 이 놀라운 패권을 딱 쥐고 원천하를 통제하고 다 왕들이었는데 최초로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야. 와. 그래 오래 살고 싶어. 빨리 죽고 싶어. 그래서 뭘 굴다? 불로초 장생초를 구했는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살에 죽었다? 45세인가? 49세에 죽었다. 49세. 우리 집사람보다 어린 시절에 죽었어. 아,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하늘의 연기가 이게 들어오면 이 세계가 살아요. 어떻게 하면 늙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지 비법은 나중 조용한 시간대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세계,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맡았어요. 사도라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늘나라의 대표이사와 같은 존재고, 대표자로서 사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 진리의 도자입니다. 진리의 도를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글자가 사도라는 말의 글자입니다. 교회에서 사도가 가장 신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을 많이 받아요. 내가 전에 한번 전도를 지하철에 나갔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녔냐? 교회 다니봤자 그냥 목사 자기 그냥 호주머니에 뭐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 내가 안 다닌다. 아니 그런 게 아닌데요. 아니 사례 받으려고 목회를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돈 안 들어요.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예수님 저는 돈 투자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공부도 얼마나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했지, 그 다음에 대학원 다녔지, 또 캐나다 가서 또 유학했지, 그것도 10년을 했지. 세상에 그래서 끝나요? 책이라는 책은 다 배워야 되고 그 수많은 언어들을 다 섭렵해. 아이고야, 그렇죠? 그 투자하는 것과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노가다만 했어도 재벌 됐겠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끄리끼지 않게 아무에게도 무엇이든 비방받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요 살해금도 안 받았어. 자비량했어. 자비량. 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야,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이 뭐냐면 스스로 나서서, 그 말이에요. 스스로 추천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자,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자천인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추천합니다. 자원하여, 그 말이에요. 자천한다는 말은 자원하여, 그 말이에요. 많이 견디는 것. 두 번째, 환난, 궁핍, 고난. 많이 견디고 환난도 참 엄청나게 받았어. 그리고 물질이 궁핍할 때 얼마나 먹을거리가 없어. 고난을 얼마나 또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렇고 말하니까 매를 갖다가 아이고 매 맞는 것만 게 아니라 돌까지도 맞아가지고 완전히 뻗어 죽었어요. 참 많이 맞았네. 권장을 받았어. 39대를 맞았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어. 그것도
5번이나 맞았어. 여러분 한 번도 안 맞았죠? 네. 근데 저는 예수 믿다가 맞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몽둥이를 가지고서 요 목을 딱 치는데 팍 성질 나가지고 야,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공부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한테 빠져가지고 기독교 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날라리 신앙이야. 그래가지고서 그냥 예수를 곧따위로 믿어. 그러면서 성질 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도 왜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 생각하고 5대를 맞았어. 이야, 꼼짝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더 열나는 거 있지. 고등학교 때에 순교 신앙을 가졌다. 어떻게 그래 됐을까?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듣는 게 많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갇히기를 얼마나 또 많이 갇혔는지. 그러니까 제가 감옥살이야.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난동을 보내가지고서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고로운 것들은 말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여기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 뭐 뜻이 있어요? 십계명. 그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것이 10가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으로는 말로도 할 수 없이 고난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서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또 얼마나 오래 참고, 자비로기는 얼마나 자비가 먼저 친절해요. 친절.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은 날마다 받고, 거짓이 없는 사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늘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 차고 살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병기했어요. 이게 신령한 삶이야. 신령한 삶을 몇 개? 8개. 8개. 팔수는 무슨 수? 부활의 수? 부활의 새로움의 수. 여러분들은 그냥 1절, 그냥 열가하고 나열해서 있죠.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딱 개수를 정해가지고서 해요. 헬라어는 수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잘 맞추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을 교차로 당했어요. 육으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영으로는 너무나도 순결한 삶을 살았어. 그 영으로는 영광스럽게 살았고 몸으로는 아주 욕보게 살았어. 경상도 가면 그러잖아요. 욕봐라, 욕보제, 욕봤다. 인간 삶이 욕스러운 거야. 고난으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 바울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그죠? 명예를 더럽혔단 말이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저 예수 믿다가 미쳤다. 그렇지만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고백했죠?
20세기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바울 한 사람을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싣고 로마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이게요. 그것은 유럽을 싣고 갔다. 바울 한 사람의 가치를 유럽에 비유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듣고 있냐면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주제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번째 부활 메시지 13번째 시간이에요. 부활 13번째 메시지는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 무소유 사상이 나왔어. 무소유가 유소유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말씀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필요 없는 것은 가지지 않고 필요한 것만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불교에? 무슨 스님? 성철 말고 법정이에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부분은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단어 글자만 알고 물어보질 않는 거야. 먼저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교한테 가서 물어봐요. 불교에서 말하는 강의를 내가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진다, 이 말. 그럼 무소유에 원래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자의 제자 노자입니다. 노자가 무소유인데요. 이 무소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다 그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가진다 이 뜻이요. 노자는 성경의 메시지에 거의 근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어디 있다고 가질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다. 잡는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다 가지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활 13번째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줘야 우리가 가지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무슨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31,114절을 한 구절로 압축 요약하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받아라. 줬다.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은혜로 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생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소유가 진짜 무소유가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부활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는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부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보이겠지만 육신의 생명은 보이겠지만 그래도 뭐 육신의 목숨은 보이지는 않지만 몸을 통해서 조금 보여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영의 생명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 요거는 리모컨인데 요거는 리모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몰라?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지도 않냐고 만지도 않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참 뭘 접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거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랜 세월 전에 노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배웠는지 아마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사상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는 없설모 이렇게 배웠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포착이 안 되어서 없는 것이지 실제로는 있는 존재다. 그거를 노자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있어 없어 그러면요 노자보다 못한 사람이 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삭막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랑에 배신당했다 이러면 지대로는처럼 이제 하늘 향하여 힘대고 네가 날 버렸어 이러면서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망나니로 나가버리죠. 그죠? 네. 무스 한 통 다 쓰고 막 나오죠. 가죽 잠바 쫙 자켓 걸치고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난 늘 그렇게 믿었는데 예, 사랑 없는 세상 내가 이제는 범생으로 살 필요가 없어. 악당으로 살 거야. 내버려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천재잖아요. 네. 된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가문도 훌륭하지. 최고의 학부 졸업했지. 앞길이 그냥 창창하지. 얼마나 사람들 인정과 신임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난 뒤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로부터 인간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앞에 열거했던 10가지 생개고생을 하면서도 8가지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생명 가운데 행하더라. 놀라워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완전히 반종이 돼가지고 정말 박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7가지씩 나와요. 영광과 욕됨. 한쪽으로는 영으로는 너무 영광스러운데
육으로 보면 완전히 그냥 욕을 쳐들어 먹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군대 가면 예수쟁이를 뭐라 그래요? 어이 기독교 환자 이러와.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는 무서운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들은 반종이 됩니다. 여러분 반종 들어보셨죠?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남자 같은 사람. 요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시절 때에 반종이다 하고서 막 놀림을 받았어요. 남자애가 고무줄 뛰기를 하면 저 반종이다. 여자애가 축구하고 잡치기를 하면 반종이다. 그죠? 특별히 그런 기질이 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진짜 애매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랭방이 같은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지 몰라. 왜요? 다 가진 자거든. 아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오 마이 갓. 마이라는 뭐예요? 소유격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가진 자.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내 거야. 아멘. 오, 부부 사이는 서로가 내 거라고 하잖아. 니끼 내 끼고 내끼 내 끼다. 딱 그런 상태예요. 속이는 자 같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내가 받아먹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축복을 다 주는 사람 같아.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 하는 짓거리를 봐. 뭐를 주면은 그냥 막 그 부자 되게 준다든지 뭘 좀 많은 걸 혜택을 주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많이 올 건데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 많이 주시죠. 응? 다 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배기를 주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아멘. 이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저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유명한 자예요. 왜 제가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왜 유명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신도 알아주고. 귀신이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바울이 하도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빌려가지고서 니한테 명령한다. 귀신아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딱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무명한 자다 이야?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자. 아멘.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아이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같으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 정욕이 죽은 자요, 내 욕심이 죽은 자요, 아멘. 내 어떠함이 다 죽은 자요. 너는 배알도 없니? 너는 성질도 없어? 너는 욕심도 없니?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죽은 자 같지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자야. 아멘.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저 잘못이 있으니까 저 벌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하도 예수를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 벌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있어요. 아닙니다. 네. 부활의 새 생명이 그래요. 부활의 새 생명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아멘. 육의 생명은 점점 사라지는 거고, 영의 생명은 점점 더 강해지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를 경험시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이 주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멘.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보여요. 야,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당할까? 아마 무슨 벌을 받느라고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실 거야.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죽음 아멘.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고. 그죠?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육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뭔가 갑자기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럴 때는 좀 염려해야 돼. 근심해야 돼. 나 이제 하나님은 버리게 생겼네. 그죠? 잠언서에 보면 아군의 자문이 나오죠. 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가난하면 남의 그 훔쳐먹다가 욕 돌릴까 하오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까 하오니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이지 그냥 로또 복권 미국에서 직접 당첨됐는데 그 전액을 하나님 앞에 다 헌금했다는 거야. 왜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할머니.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통장이 있어야지. 적금할 게 있어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질이 별로 없잖아요. 집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내가 대통령도 축복한답니다. 아멘.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멘. 아멘. 뭐 일곱 번째 그러죠.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이제 그랑프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맨몸으로. 예, 그때는 또 함자를 써야 돼.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붉은 적자에 몸신자, 붉은 몸. 네, 적신으로. 왜 붉은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좀 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빗덩어리라고 그래요. 정말 빗덩어리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목구비가 다 있는데 뭐. 근데 왜 그걸 빗덩어리 적신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적자, 붉을 적자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붉은 헐구로 나와 있어요. 주님이 나귀를 타셨죠. 네. 그런 붉은 짐승이래요. 계시록에 보면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을 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붉다는 말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는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의 죄덩이에 붉은 피하고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수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한 군데를 지향하고 있는 책이지 무슨 국어 사전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맞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 피에 있는데 피에 있는 것이 누구 피? 예수 피에만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 받아 마시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는 영의 피이기 때문에 육은 안개처럼 있는 것 같으나 사라지는 거고 영은 없는 것 같으나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말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지 않는다? 이 땅의 물질에 육체에 두지 않는다. 가치관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둔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의 가치는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요. 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제가 일생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성경 31,114절을 내 속에 다 입력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성공을 했어요. 1차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31,114절 안 보고 와킹 바이블 걸어다니면 성경이 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해가지고 점점 그런 방법을 가르쳐서 무슨 책 몇 장 하면 쫙 안 보고도 이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곧 바로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부활의 새 생명이고 말씀이 부활의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새 생명이고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자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 그래요. 진리. 영적인 말씀을 이 긴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진리. 진리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진리가 바뀌어요. 지식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진리를 가지지 못했어요. 자기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식을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깨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뭘로 바뀐다? 진리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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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놀라운 부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에 있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차원의 이제 육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4개가 있어서 이걸 4차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시작. 다른데 다르다. 어렵죠. 많이 버벅거리죠. 연습 많이 하면 이제 그냥 안 보도 좀 나와요.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다르고 다르며 다르고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차원이 다 달라요. 위아래가 다른 것이 4차원으로 달라요. 이런 놀라운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1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해서 4차원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도 여러분들의 이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분량에 따라서. 아셨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66권도 다 못 외우고 1189장도 다 모르는데 31,114절을 꿈이라도 꿨어? 이렇게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뭐하고? 심고! 부활은요 반드시 심어야 돼요. 부활은 글자 속에 십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왜? 부자가 다시 부자거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전에 살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죽었고 이제 새로 다시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새 생명이다 하는 말로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이전의 생명은 뭐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어서 죽지 않으면 다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건 자연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하로 다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자 또 영의 몸도 있다. 여러분이 썩어져 언젠가는 무덤 속에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재로 남고요. 그 다음에 토장으로 무덤 장례식을 치르면 뭐라고 하네요?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흙이 되든 재가 되든 결국은 갖춘 것이 되는 건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리 될 거.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 순서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 아니요? 그것이 사라지길 전 재가 되고 흙이 되기 전에 이걸 심자고요. 아멘. 뭘 위해 심어요? 부활. 영을 위해서 심어요. 말씀을 위해 심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심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심고 부활의 새 생명을 목표로 삼고 심자고요. 아무 몸을 아끼지 말고 또 몸을 갖다가 세상에 너무 쓰지도 말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기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헌금을 잘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살아가시느니라. 우리 교회에 즐겨내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왜 이래요? 부활을 위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연보 헌금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아멘. 아멘. 야, 하나님 스케일 뭐예요? 와, 도대체 한 구절 안에 뭐 넘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구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심는 자에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위한 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 씨와 양식 준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요 그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 밖에 있는 것은요 양식이야. 하나님은 뭔가 말씀을 위해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축복, 지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또 심을 거리를 주시고 먹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또 주신다. 여러분들 꼭 일생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의 수입이 생기면 하나는 심을 것, 하나는 생활할 것,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것은요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늘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11조만 해도 3개예요. 하나님의 바치는 11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여행을 해야 되거든. 하면서 그들에게 해외여행을 하기 때문에 숙박을 해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11조를 모아두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11조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이 3가지 11조를 딱 구별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이 10절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대로 11조 3개를 모아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물질로도,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고, 헌금할 때는요 넉넉하고 너그럽게 해야지 인색해 가지고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이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해야지 감동받아놓고 집에 가서 밭을 현금으로 딱 바꾸고 돈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아깝다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인식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딱 헌금하고 일부를 딱 그냥 장롱 속에 딱 감춰놨지. 그러다가 부부가 한순간에 날아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장례식 치렀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래가지고 일벌백계로 그냥 처리가 됐어. 아이고야 안타까워라. 그럴 때는 부부가 똑같으면 안 돼. 부부는 서로 반대로 만나야 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는 것이다?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요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감사.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봉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 13번째 모든 것을 가진 자와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물질을 극복하지 않고 물질로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가지거나 이러면 신앙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주를 따라요. 부자 청년이 주께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임할 거다.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도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왕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적당하게 먹고 적당히 쓰면 돼요. 나머지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부지하고 선한 일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교만해가지고서 나 부자다 이래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또 지옥 불쏘시개가 될까 염려스러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아주 영적으로 거듭나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런 섬김이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에 쓸고 먹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도록 해야지. 내 이름 석자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에 연보하는 부분, 이 헌금하는 부분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를 통해서 넘쳐나게 하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3번째 시간 모든 것을 부활은 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활의 새 생명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구절 우리 합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